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5주일 116문부터 119문을 보겠습니다. 문답의 내용을 보십시오.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9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3부를 보고 있습니다. 1부는 죄와 비참이고요. 2부는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3부는 성령 하나님과 감사의 생활에 대해 보고 있어요. 감사의 생활에서 먼저 십계명을 받고 이제 기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1, 2부에서 사도신경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알아야 될 것들, 성경을 잘 요약한 사도신경을 받고요. 감사의 생활에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를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주기도는 오직 신자에게만 허락된 것이에요. 신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더욱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회개는 자연히 기도와 연결되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기도의 형태로 주께 회개하며 나아가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청원, 간구도 드리게 되죠. 그때 우리가 향방 없이 구하지 않고 주님은 주기도라는 형태를 주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는 자꾸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러한 순수와 형태와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6문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려줍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 계속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나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인정하고 그분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감사의 형태란 것입니다. 감사 헌금, 감사 찬양, 감사로 인한 어떤 봉사, 그 이전에 주님은 기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감사의 주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신자의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가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도하며 주께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우리는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은혜와 성령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어지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님은 더욱더 은혜와 성령을 주셔서 더욱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면 또
또 부족함을 느껴 주께 또 기도하게 되고 계속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백실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는 정성을 드리는 기도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고요. 말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깨달아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신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지식이 위해서 드리는 기도죠. 여러분, 제가 이전 시간에 참된 신자의 변화없는 특징에 대해 알려드렸죠. 뭡니까? 말씀을 받을 때 겸손히,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걸 진정으로 참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한 수 배웠다가 아니라 절박함 속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백하며 나아가는 자, 그가 참된 신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나 같은 것을 어찌 받아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베드로처럼 절망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께 붙어 있었고, 유다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지 스스로 해결하다가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란 거 보세요. 다니엘보다, 요셉보다 못해 보여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바로 제깍 엎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요절 말씀을 읽을 때 역대하 7장 14절 봤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기도의 방편을 주셨어요. 기도라는 수단을 주셨어요. 너희가 가장 절망의 끝에 몰려 있을지라도 기도를 사용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교만한 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죄를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황폐함을 놓고 울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같이 울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주기도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이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기초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시죠. 중언부언이란 말은 말을 쌓고 반복하고 그것을 말합니다. 이 침묵을 못 견뎌요. 따발총처럼 뭔가 계속 쏟아내야지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양하고 고쳐야 될 기도의 행태입니다. 뭐 기도회나 기도 합주회를 할 때 튀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선동되어 가지 마시고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바른 기초 위에서, 바른 지식 위에서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잠언 28장 9절 들어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주님은 어떤 기도가 가증하다 그러십니까?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율법, 바른 교리에 기초하지 않는 기도는 주님이 안 들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럴 때는 보통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기도는요. 지금도 볼 텐데 느헤미야 9장을 우리가 좀 볼 거거든요. 거기 보면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갑니다.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뭐 계속 설교나 듣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나는 1시간 기도했는데 넌 2시간 기도했네? 네가 더 영빨이 좋다.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힘겹게 한마디를 떼더라도 하나님을 나는 바른 지식 위해서 가증하지 않게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연락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느헤미야 9장도 그렇고요. 또 레위기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들은 바른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데 공동체적 기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문제, 내 가족, 내 교회 이것만 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형제와 자매를 품으며 교회를 품으며 세상을 품으며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 17, 19절 들어보세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회개해요. 주여 용서하소서. 다니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록된 걸로 봐서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허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끌어안고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라고 같이 인식하고 끌어안으며 같이 기도해요. 회개합니다. 나는 뭐 회개할 거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행한 것으로 주께 심판을 받죠. 아버지가 심포도주 마셨다고 아들의 이가 신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언약적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란 가족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가 아플 때 나는 상관없다 할 게 아니고, 형제가 넘어졌을 때 그건 내 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레위기에서도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런 일들을 내다보면서 27장에서 이렇게 2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42절이에요.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언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윗절을 보세요. 레위기 26장 39절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이들은 공동체적 죄를 범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조상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주님이 고치시겠다고 레위기에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느헤미야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은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여전히 똑같이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뒤로 물러가는 죄악을 범해요. 혼인이 그렇죠? 더러워졌죠. 그때 또 우리의 죄를 주께 고합니다. 9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은 혼인을 더럽힌 자가 아니에요. 그는 직접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나 공동체의 무리로서 함께 나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 들어보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라고 같이 끌어안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레위기야 다니엘과 또 느헤미야에서 이 공동체적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을 보면서 가끔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인서약식 하잖아요. 교인서약하고 뭐 입교식을 하건 세례식을 하건 그 당사자에게도 질문하고 회중들에게도 질문하는 거 아시죠? 자, 오늘 이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례식의 증인이십니다. 이 복된 언약의 자리에 여러분은 이 형제를 말씀으로 끌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며 어려울 때 함께 인내하고 서로 격려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서약하십니까? 그때 예와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셨잖아요. 교인 등록식 할 때도 학습식 때도 하셨어요. 유아 세례식 때도. 근데 우리가 그거 지키고 있나요? 나 살기에 너무 바빠. 내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남을 끌어안을 생각도 못하고 그건 너무 버겁고 난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금요일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한국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만문의 정신과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을 이겨내기를, 그래서 좁은 길 가기를. 근데 그게 말뿐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자매 중에 세상의 취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며 우냐고요. 우린 지금 조국에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요. 이때 마치 불구경하듯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혹은 한쪽 진영에 서서 욕을 하거나 방어하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진실은 이건데 너희들이 몰라 이러면서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의 관점에서는 어느 것은 옳을 수 있어요. 특정 행동은 옳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지금 왜 이런 난리가 벌어졌는가를 생각하며 내가 충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과 이 나라의 의가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통의하지 못한 것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뭐 비신자들이 저지른 건데 뭐 나랑 상관없어. 그 중에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팔짱 끼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때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형제와 자매 중에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 그건 뭐 다 그 개인의 일이니까 그거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뿐 그를 위해 울어주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기는 뉴스 보고 욕하기 바빴던 나를 돌아보게 하세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게을렀던 나를 돌아보게 하세요.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느헤미야 공동체가 지금 기도할 때 이들은 자신들의 태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 성전 졌어. 그리고 성벽도 다 건축했지. 이제 뭐 할 건 다 했다. 이러면서 이방인들과 교역하고 이방인들과 서로 혼인을 맺고, 그래서 아이들 중에 조상들의 말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성전도 지어놓고 성벽도 지었는데 세상에 취한 거죠. 그거 놓고 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9장 보세요. 1절이에요. 그달 20 나은 날에 이제 초막들 지키고
이제 대속죄를 지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로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 죄만 자복한 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한 거예요. 아무 그 사람들이 지은 죄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나도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피로 맺은 관계면 같은 언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은 내 허물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의 허물을 따라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나도 용서하소서. 이런 마음이 있냐고요. 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주 고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형제와 자매가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보다 구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득달같이 싸우는 사람들 보면서 싸움 구경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피눈물을 흘리기는커녕 너무너무 부정해요. 남이라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형제가 넘어지면 통곡을 해야 되는데 지켜봐. 싸움이 나면 말려야 되는데 싸움 구경해.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근본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아직 초급도 공부 못한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날에 느헤미야 9장 3절이에요. 낮 4분의 1은 3시간이에요.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 이 정도 하나요? 수련회 하면 3시간 정도 말씀 듣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찬송하면 또 3시간은 기도해야 해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말씀 듣고, 또 회개하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또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 이런 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마음 받으시겠지 이러면서 게으르되 너무 게을러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제가 여러분 바쁜 거 다 압니다. 우리가 풀타임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그 8시간 쉬운 시간 아니죠. 그렇죠. 또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차 떼고 포 떼면 정말 성경 한 절 보기가 힘든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에덴의 타락 이후 모든 노동은 다 그랬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건 다 힘들어요. 집에서 풀타임으로 가사만 봐도 어렵고요. 농사도 어렵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어렵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도 어렵고, 쉬운 일은 하나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럴 거예요. 그게 기본이야. 그런데 신자라면 주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한숨이나 나의 바람 정도로만 치환해버려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질문받으면 할 말이 없을지 몰라. 나는 너에게 기도에 대한 바른 교리도 가르쳐 주었고, 너에게 성경책도 주었고, 기도에 대한 모델도 가르쳐 주었고, 하이레벨의 그 윈업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했다. 근데 넌 뭐 했느냐? 우리를 끌어안았느냐? 나는 아니니까 괜찮다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됐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 잘한 거 없는데,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게 독립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의회를 세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남미의 많은 나라들은 지금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복되고 나라가 엉망이에요. 근데 유독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너희는 그 은혜 갖고 뭐 했느냐 물어봐요. 주님이 교회당 크게 세우고 남에게 자랑하고 그런 일은 했을지언정 형제를 위해 울어봤느냐? 연약한 자들을 위해 뭐 좀 나눠봤느냐? 그들을 위해 피눈물을 흘려봤느냐? 제가 데이비드 플랫의 책을 보면서 너무 도전을 받아요. 그는 네팔을 트레킹하면서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해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울어봤나? 뭐 돈을 얼마 보냈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울어봤는가? 이 땅에 같이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 받는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해 받는가? 나라의 위정제를 위해 기도해 받는가? 여러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때 내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여자하고 자기 남종은 남편 해가지고 결혼식 하고요.
불태우고 엄마 죽이고 그런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고 정의를 세우는 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그러면 우리 영혼도 병들거든요. 심판하시는 얘기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성경 한 장 안 보면서 계속 뉴스 봐. 계속 기사 봐.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 본 사람들의 수준은 이르지 못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이 기도라는 방패를 쓰지도 못해. 똑같아. 욕하고 저주하고 구호 외치고 다 나쁜 거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신자의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역의 국회의원 위해 기도하세요? 나 그 사람 안 찍었어요. 그런 수준 낮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된 게 여러분이 찍어줘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보스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담임교육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거 경건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관심이 가는데 어떤 부대장이 부대원 이름을 다 외웠대요. 믿는 분인데 어떻게 외웠습니까? 한 사람 명단 보면 기도하니까 다 외워지는데요. 기도하면 마음이 가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모든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름이 기억나게 돼 있어요. 사실 마음이 없고 욕하고 싶은 거예요.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이쪽 편에서 여기를 비판하고 싶고 이쪽 편에서 여기를 또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갈망은 없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처럼 안 울어요. 주께서 레위기에 알려주신 대로 실천 안 해. 느헤미야 9장의 본을 따르지 않아. 예수님의 핏부림 받은 자처럼 우리가 삽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네요. 오늘 우리 이 밤에 정말 통회하며 기도합시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국교회 위해 기도합시다.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신 차린 만큼 한국교회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통일을 준비하고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고 이 땅에 푸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끔 기초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 없이 하겠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의가 다 굽어졌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외국인을 대접하고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대접하고 바른 법치가 세워져야 되는데 할 일 너무 많은데 나는 욕하기에 바빴지 기도가 게을렀습니다. 우리 인정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오늘 요절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친다 그래요. 세상을 품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품고 지도자들을 품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품고 우리 지체들을 품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겸비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